부목사 때 복음을 전하고 좀 이래 행복문 열고 막 이래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느낌에는 막는 불이 많고 또 덮어내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는 물이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목사라서 안 되고 나중에 니 목회할 때 하라 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되게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행복 모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두나기를 혼자 하는데 참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를 들여다보면은 그 교회는 담임 목사와 교회 전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함께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고 또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일꾼들과 같이 나누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혼자 한 5년 정도 이 행복 모임 혼자 할 때, 또 두나기의 사역을 혼자 했을 때, 그때 참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너무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사명대로 사는 걸 막는 게 막인 줄 알았는데 제가 체감한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같은 성도가 이걸 막을 수 있고,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도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덜 충만한 사람이 충만한 사람을 막아내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걸 막아내고 잡아뜨립니다. 이걸 아십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죠. 뭐 누구 원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사로 찬양을 할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울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방해가 있었다 했죠, 제가? 근데 이 교회 노래의 결론이 뭡니까? 끝까지 하겠다, 씨. 불이 막아도 물이 덮어도, 씨. 주님만 함께 하시면 훅 간다, 나는. 그래서 그 불이 누군지 물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내 속에 일어나는 약한 마음이겠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 시끄러운 일 없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온 천지가 다 막아서는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참 방해가 있다고 해서 물을 원망하거나 불을 원망하거나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빡셉니까? 방해입니까? 장애입니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냥 훈련입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하고 돌파하면 돌파가 됩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뒤에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 나름대로 겪을 거 다 겪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뭐가 두려웠겠노? 그러니까 천지 겁이 없지 뭐. 예, 겁낼 만한 것들은 이미 다 겪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집만 해도 우리 아버지 김재동 씨 하여튼 빡센 게 많아. 예, 우리 군 시절도 그렇고 하여튼 빡센 게 많아. 내가 나이는 좀 어리지만 예, 만만치 않게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고백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돌파한 세월들이 그게 이제 간증이 되어지니까 그래, 어제까지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까지 거 돌파하지 못하게 하시겠나? 어제 그런 사람도 견뎠는데 오늘 내가 이런 사람 못 견디겠나? 그런 상황도 돌파했는데 오늘 내게 있는 이런 상황 못 돌파하겠나?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기가 죽고 돌파했는데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한테 내가 기가 죽고 되겠나? 누구 좋으라고? 이때까지 달려온 가속이 붙는 게 아까워서라도 어디에서 멈춘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신앙은 끝까지 가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뭐냐 하면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전 모두가 다 알아주는 굉장한 신앙으로 핍박의 메카라고 부르는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일으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고통의 도시 로마에서 버젓이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또 교회의 십자가를 꽂고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 핍박과 박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던 성도들의 삶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썼으면 이 편지는 얼마나 대단한 위로와 대단한 격려와 대단한 칭찬과 응원이 있어야 될 편지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으로 친다면 당대에 예수 전혀 안 믿는, 그것도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성도를 놓고 담임 목사가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써야 되고 어떤 카톡을 보내야 되겠어요? 이모티콘 이런 거 이런 거 보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당장 1장부터 열어보면 얼마 안 되는 칭찬과 더불어서 곧장 막 하고 싶은 말들이 터져나오는 걸 느끼는데 사도 바울이 뭔가 막 굉장한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인사와 함께 소문으로 듣고 있는 바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며 자칭 타칭 굉장한 내 소문을 들었는데 하면서 그 소문에 대하여 칭찬 일색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 대피라는 한 형제를 통해서 이 엄동설한 자기가 몸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로 먼저 그들에게 빠르게 이 내용을 전해야 될 그런 만큼 이 로마 교회가 뭔가 바울의 지도와 가르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눈 정도가 되니까 보이지 일반 사람들에는 안 보여. 그래서 보통 이웃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칭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징계와 야단과 꾸중을 하려고 편지를 쓴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비록 날이 서 있는 말씀들이 제법 많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연기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교회,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교회. 우리로 적용하면 뭐겠어요? 사람으로 치면 뭐겠어요? 똑같습니다. 뭔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뼈대에 있는 명문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고 있는 그런 가문의 그런 성도들, 아니면 어떤 타이틀이 말해주듯 이 타이틀 하나로 그 자신의 신앙을 대변해 주듯 어느 교회의 목회자다, 어느 교회의 중직자다, 어느 교회의 장로고 권사다, 내가 셀리더다, 이 사람이 과거에 교회에 이런 헌신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 기여한 사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칭찬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의 실체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의 아니게 어떤 교회보다 참된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서 복음적인 내용만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불이 한번 붙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편지를 받을 무렵에 이미 예수를 믿은 지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시작한 이 교회가 이미 연조가 이미 20년쯤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학자들의 견해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들여다보면 자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참고로 제가 준비했는데 띄워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순절날 3,000명 정도의 무리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돌아온단 말이죠. 왜 흩어졌어요? 먹고 살려고 흩어진 겁니다.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 한 타임 드리고 할도리 다 했다면서 또 다시 돌아가서 또 먹고 살기 위해 또 그렇게 생업 현장에 뛰어들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령 충만을 입은 120명의 제자들의 방언 기도를 듣고 오전 9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술 먹고 술 취해서 술주정한다, 이런 오해를 정도로 그들의 충만함을 처음 봤죠. 성령 충만함을 처음 봤죠. 아멘. 그래서 술 먹었다 이렇게 오해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술 먹은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할렐루야. 정확한 복음을 종교인에게,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딱 제대로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집니다.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던 사람들이 왔다는 자료가 있죠. 읽어보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명제를 새로 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에서도 이때 명절을 새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에서도 흩어진 유대인들은 들키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흠모하고 믿고 있었다 이 말이죠.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얼추 알고 있는 명목상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도 지금 누구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오해했다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어진 3,000명 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우리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 받고 난 뒤, 성도가 되고 난 뒤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떡을 뗄 줄 알고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 변화받고 난 뒤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로마에서 왔던 사람은 로마로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명절세로 우연히 갔다가 베드로를 통해 들은 복음, 또 가르침 받은 내용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돌아와서 로마에서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서 그들이 자기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를 전했겠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 뒤집어져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로부터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서 편지를 쓸 때까지의 시간이 한 20년 지났으므로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지가 20년 되었다고 봐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한 교회가 거의,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핍박과 박해의 메카인 도시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렇지 훈련 받은 대로 양육 받은 대로 교회를 일으켜서 20년째 달려오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추정하건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만 명에서 1만 명, 한 1만 5천 명, 한 2만 명 육박하는 성도가 있다 합니다. 한 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참 대단한 영적인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을 텐데, 그러나 참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로 출발했지만 똑같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로마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했고, 아멘 아멘,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회개와 각성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뭔가 바울이 손을 대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손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다시 한번 자빠지고 쓰러진 생명력을 잃은 교회, 로마 교회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다시 듣는 복음입니다. 계속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이 말씀 1장 참고한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절, 1장 8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몇 절까지? 5절까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한테로 나 바울이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정말 간절히 너희들 만나기 원한다.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또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했죠.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열정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 20년 와서는 뭐 했다는 말입니까? 견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너희들 실추된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이때까지 귀한 간증을 써내려왔는데 여기서 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이라 이 말. 이제까지 고난받은 게 아깝고 이제까지 우리가 견뎌온 게 아까워서라도 간증이 마무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중도에 하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주님 되었다 하실 때까지. 이제껏 우리가 기도하고 참아온 게 어딘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격려해주고 싶다. 큰 수업 성도들 넘어지지 마라. 다시 한번 견고해져라. 제가 이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면 이 양쪽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던데요. 네. 제가 스테레오로 들어봤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모노로 들려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멘이십니까 할 때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쭉 읽어보시겠죠?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기림. 이 말이 뭡니까? 열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간 믿고 내가 최근에 세워서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골로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도 내가 불신자 이방인들을 통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하물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로마 교회 너희들 열매가 맺혀야 된다. 20년 정도 칭찬받으면서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멋지게 해왔으니까 얼마나 또 자기 버릇이 있겠고 자기 쪼가 있겠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다시 맺힐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데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영적인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인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철치 멤버,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철치 멤버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철치 멤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 신자,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셀 가족 모임에만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만남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나오는,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셀 가족 모임, 셀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는 것.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 내가 빚 좀 갚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아마기 집사한테 오랫동안 신앙생활 사역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을 우리 귀담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오늘 설교를 이미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도는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세워지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했던 최집사의 저 비페이부터를 들어보시죠. 이 세워지기 전의 모습과 결국은 양육권리를 통해서 세워진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다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내가 변화될 수 있다, 혹은 당신의 남편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변화, 경험치 안에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물론 내 남편 좋은 시절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런 정도겠지, 신혼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받는 것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믿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담그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을 때 사람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칭찬은 했지만 날카롭게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 안에 교회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추어내어서 욕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소위 치는 편지가 아니에요. 치는 설교, 치는 편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우고자 함입니다. 회복시키고자 함입니다.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불행하고
하나님께도 그것이 영광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가 강한 삶을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성도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성도들이라는 말 대신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얼핏 그냥 액면가로 들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 것 같아요? 불신자지요. 우리 베스트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실제로 불신자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세 부류를. 다 알진 않지만 제가 언급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죠. 두 번째는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학문의 대상으로 또 전해 듣는 풍문으로 이렇게 알긴 알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학문의 대상으로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원롭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절대로 불신자일지라도 부인 못할 그런 축복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리로 바꾸어서 자신의 정력에 좋은 대로 변질시켜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의 편리대로 바꾸는 사람들. 그런 예로 이제 동성애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꾸어서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자기의 사조와 주장인 것처럼, 시대 흐름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혹은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징계받아도 싸, 신방받아도 싸. 그렇지만 나는 아니잖아.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읽은 겁니다, 1장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의 내용을 그렇게 쓴 이유는 1장 자체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1장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니네, 나는 다르네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곧장 채널을 돌려서 너도 진배 없이 비슷한 입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 강타하기 위해서 편지의 내용을 바로 옮겨서 전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 나오는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의 메스로 푹 찌르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자기의가 강한 그런 모양으로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징계와 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죠. 1장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판단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불신자 그 꼴이야, 늘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지, 이렇게 판단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거 성도한테 하는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로마 교회 성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의가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기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건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원래는 없어. 없는 데 있는 줄 알고 교만한 척하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라 뭐예요? 무식한 겁니다. 교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생겼는데 잘생긴 척 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진짜로 누가 봐도 이뻐. 그런데 막 이쁜 척하는, 막 킵하고 이렇게 막 하는 애들, 그런 사람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괜찮아요. 마스크 내려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1절에서 이미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죠. 그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월주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월해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월해지는 거 있습니까? 행복몸이 열리면 열리고 사역이 되면 될수록 열매가 맺히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조금 더 성장했다 자랐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우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남도 나와 다른 사람들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신앙생활 안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도 자체도 병들게 하지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줄 아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은근한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뭘까요? 말씀일까요?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캐논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림줄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그렇더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도 자신의 삶 안에서 제법 의롭게 살아온 흔적과 내용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칭찬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닐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작용한 게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 한번 들으면 막 고개를 숙이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막 했을 겁니다. 손사래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했을 겁니다.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좀 한 게 있지 싶어지고 그 어느 순간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하고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삐지고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건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되어가는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외부로부터 말씀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알아먹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 해보세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경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행복범을 하면서도 이미 경쟁 모드가 되었어. 목사님께 누가 칭찬 잘 듣나, 누가 잘하나 이리 돼버렸어.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막 무드가 만들어지면 그게 편승하면 이걸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같이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인 현대사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은 절대로 드러나는 무식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학을 때는 딱 드러나는 1차원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자기가 강한 사람은 바울이나 발견하지 일반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겸손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상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예의도 있어요. 경우도 발라요. 그렇게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남집사님들 보면은 막 여자 집사님들한테 막 젠틀하고 의자 빼주고 막 집에 일찍 퇴근하고 설거지 돕고 막 의가 강할 것들이 천지라. 우리 같은 사람 보면은 막 그냥 낙심이 충만해진대. 입댈 게 없어. 막 너무너무 만사가 잘해. 너무너무 잘하는 기라. 가사 도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다 잘해 보이긴 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남이 모르는 의가 바벨탑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정도를 터치하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인턴이 세리드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교회 옮겨 보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거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랑을 담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받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가정, 자신의 주변을 이상적으로 설계하고 그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자 애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뭔가 자기는 자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에서 판단과 비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사역적인 것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저 내 남편이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 인간도 자고 앉아있네. 이런 거예요. 의가 높아. 지가 그냥 말씀 들으면 되는데 오지랖이라 막 온 사방팔방 다 뒤져갖고 저 말씀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잡을고 앉아있냐고. 저 사람은 왜 손을 찬양할 때 안 들고 저렇게 이렇게 기부서했나 하고 막 내만 하나 왜 내처럼 못하나 싶고 막 가서 막 팔을 올려주고 싶고 막 그러나 상대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며 용납해주고 덮어주지 못하니 오히려 판단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옳은 태도가 뭘까요? 그래도 주님, 내 눈에 자꾸 이런 부족함과 하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이 쓴 말씀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기도한다고 좀 한다는 너희는, 은혜 좀 받았다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아멘이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게 상대방은 약한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혼자 이제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오늘 그 사건을 곱씹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 것이었구나.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신뢰를 깨트리면 다른 사람 동력자가 팀워크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는 못 보다가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 약점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자가 많은 그런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태도와 자세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절 모임 갔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수준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나처럼 신령한 사람 없고 거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제일 변절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제법 타인보다는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온 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노라 단언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고개를 고추 세워도 이게 의롭다 안 의롭다의 근거의 기준이 뭐냐, 체크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 얘보다는 낫지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우리는 전부 다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앞에 서면 우리가 먼지투성이고 티끌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니, 그러니 주님의 의 앞에 서면 머리가 조아려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여전히 부족하다 하고 이제까지 뒤에서 잡은 것들은 내가 다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껏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쟁자가 옆에 있는 다른 성도입니까? 그것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목회하는 김대현 목사의 목회하는 그 표대와 어떤 달려가는 어떤 제 철학 속에 제가 날마다 경계하는 경쟁자가 옆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까? 동력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같이 동력하는 개념이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과 사역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부추기고 경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고 때로는 열등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이런 경쟁 무드 속에서 나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고개 숙이게 만들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게 만들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오늘 이 로마 교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렸어요. 잘난 게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삶을 보면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몇 년째, 몇십 년째 과거 신앙 우라먹고 있으면서 라떼는 해삼면서 그렇게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성에 눌려있는 밑에 있는 성도, 오늘 감미된 성도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감미된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의가 강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오면 그냥 막 난사를 당하니까, 판단을 해버리니까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손을 들었다고 뭐라 캐사고, 내렸다고 뭐라 캐사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캐사고, 손을 어디 뭐 꾸몄다고 캐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유일하게 의를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듣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까지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옷 입으려면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뤄놓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히려 의롭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기도해서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없다고 말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의의 공로를 덧입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을 보시면서 너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의롭다고 믿음 보시고 칭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의 의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면 내 의가 살아납니다. 기도를 멈추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해졌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멈춰서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보시며 폐부를 시험. 아멘이십니까? 다시 나 여호와는 심장을 보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잠언 21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보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 앞에 우쭐해도 우리가 알죠? 내가 스스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때때로 괜찮아 보이던 인간의 그 의라는 것도 사실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의로워졌다 해도 죄가 유혹하면 어떻게 간다 합니까? 죄 쪽으로 어떻게 간다고? 바람같이 쭈뼛쭈뼛도 아니고 바람이 우리를 몰고 가듯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거기 있어 벌써. 죄 짓는데 마귀의 유혹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막 그냥 죄와 우리가 야합하는데 이거 일주도 안 걸립니다. 못된 마음, 음란한 마음, 가증한 마음, 순간적인 재치라고 말하면서 하는 거짓말들, 이게 1초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순식간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거짓말이, 빠르게 정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예수 믿고 회복됐다고 말하지만, 괜찮아졌다고 말하지만 유혹이 주어져 보세요.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의는 뭐라 말합니까? 잎사귀 같다. 잎사귀처럼 시든다. 내가 자랑하는 이 의가 잎사귀래요. 바람, 태양볕에 시드는 잎사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뭘로 가렸습니까? 잎사귀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 그거 바로 시들어버린대.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망신당합니다. 나뭇잎 입고 돌아다니면 속옷을 제임스 딘 정도는 대줘야지. 그렇게 안 돼. 그걸로 못 가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6학년 때 제가 산 수영복이 있었습니다. 아톰.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었습니다. 광장코와 실내 수영장에 갔습니다. 6학년 때 입다가 처음으로 꺼내버려. 뭐 원래 수영복 타이트한 거 아닙니까? 까만색. 아톰이 딱 그려져 있다고요. 미끄럼 한번 탁 타고 내려왔더니 탁! 허리띠만 남고. 나는 수영복이 풍선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팍! 띠만 남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신당하면 완전히 아톰 안 됩니다. 나뭇잎 안 돼. 내가 좀 했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셀리더 그거 나뭇잎입니다. 기도 좀 하셨습니까? 나뭇잎이에요. 뭐 헌금 좀 하셨습니까? 나뭇잎입니다. 뭐 좀 기도 좀 해서 좀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선물 좀 받겠습니까?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쉬는데 주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하죠. 두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바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신념으로 살고 있는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보면은 그게 자기 신념이고, 열정처럼 보이는데 열정이 아니라 고집으로 밝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집인 열정을 내면 낼수록 그 자신의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병들고,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 그냥 밀어붙이면 거기는 성령 역사 안 하거든요. 신념에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집과 신념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와 열정과 그리고 신앙으로 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지금 이것들을, 바울의 지적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신앙이라고 말하겠지만 신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 신념은 고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이래 했습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념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면서도 뭐 결국은 다 뭐 내 마음먹기에 안 달렸나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도 마음먹는 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네 마음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죠? 지 마음인데 이 희한한 게 지 마음이 지 마음대로 안 먹어져. 위로부터 말하기를 사람들이 인생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이 먹어져야 말이지. 누가 우리 중에 암 걸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암은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해서 온 겁니까? 누가 사업하는데 망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그 마음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성적 누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성적 떨어지기를. 누가 서울대 안 가기로 마음먹었노? 누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 마음 많이 먹었어요. 마음 먹는 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그 마음은 부패에 따납니까? 이게 사람을 시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 먹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 먹는 대로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따금씩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 먹는 것처럼 인생이 풀린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마음을 먹는 대로, 신념을 가진 대로 그렇게 애를 쓰니까 막 어떤 결과가 막 나와.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신념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애쓰고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문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총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집과 신념으로 사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두시고 일반 은총으로 섭리하시는 까닭이 뭐냐 하면 그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기다리시는 잘못된 삶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배후에 이건 절대자가 있다, 신이 있다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중에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그걸 바울이 오늘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유통기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적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인자하시기 굴고 왜 하나님이 너한테 용납을 하시고 왜 너를 길이 참으시는 줄 아나? 너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살 때 바로 막 벼락이 안 내리죠. 죄 지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이 눈이 멀고 계신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때문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우리 자식들 다 미운 짓 한다고 다 내버립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을 해도 주님이 그걸 견딥니다. 우리가 막 속상한 일을 막 그렇게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멍이 막 드시면서도 이걸 주님이 용납을 하시면서 견디십니다. 이노케라고 하는 용납의 뜻은 뭐냐? 타락한 죄인에게 곧장 쏟아부을 진노를 지체하시는 신적 자비와 인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타락한 죄인에게 곧장 쏟아부을 진노를 곧장 쏟아부어도 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징계하시려는 나의 손을 한쪽 손이 딱 막아내는 거예요. 매를 든 한 손을 또 다른 하나님의 손이 이걸 막는 겁니다. 그걸 지체하는 겁니다. 의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시고 지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적인 자비와 은혜. 길이 찾는다 하셨습니다.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길이 찾는 것이 기회라 이 말입니다. 기회. 오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네 고집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시며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부 다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고집이 곧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행위임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당장 우리한테 징계하지 않지만 하나님 모르셨구나, 깜짝같이 내가 참 잘했지, 나 임경변이 강하다고. 그게 아니고 이게 쌓인 겁니다. 마일리지가, 징계, 심판의 마일리지가 이 쌓인 거라 이 말.
이게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는 내리면 바로 소식이 오죠. 비는 내리면 홍수가 나고. 근데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밤사이 소리 없이 소복소복 내려서 소복히 쌓인, 소리 없이 내린 눈이 한껏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를 일으키고 눈사태를 일으켜서 어느 경점에 넘어가면 마을 전체를 눈이 다 덮어버립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 불순종이, 우리 은밀한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20년간 달려온 교회를 놓고 터로 어찌 이런 문제가 없겠는가? 한때 부흥을 경험하고 요란하고 왁자지껄한 교회는 틀림없이 그 부흥의 후유증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성도,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로마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큰소리 쳤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귀에게 위협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로마에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의 진수를 전해서 이 로마 교회만큼은 다시 탈탈 틀어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죽고 난 뒤 결국은 3세기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카토콤에 있던 모든 지하의 교회들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 지상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의 교회를 정상적으로 세웁니다. 이때부터는 할렐루야. 대놓고 예배하고 대놓고 전도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로마가 알겠지만 여러분 유럽 옛날 그 고대 유럽에 있던 바이킹 족속들 누굽니까? 예? 오스만. 또 누굽니까? 이수만입니까? 오스만. 또 프랭크족, 뭐 게르만, 이런 그 야만 족속들에게 로마가 집어삼키잖아요.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는 계몽되어진 사람들이 미개인들한테 그들이 종으로 잡혀가면서 자기 주인집 종이 미개인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끌려간 로마에서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종으로 끌려가면서 전 유럽으로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바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진 그 연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복음으로 충만한 도시여야 돼요. 민들레 올지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뒤 고작 몇 세기가 안 지나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세 번째 부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인데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일과 결부될 때가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킨 게 아니라 양심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와 똑같이 그렇게 닮아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못하는 거를 불신자가 양심 따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15절 시작. 이러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다시 아멘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심을 쫓아 이렇게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하나님이 이정표로 놓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셔서 양심율법, 스스로가 양심 안에서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신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양심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우리가 아무리 양심가라고 온전한 듯한 사람일 것이라고 칭찬일색해도 그 사람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빠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압니다. 스스로가. 정확한 양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우리가 귀를 열어서 뭐 대부분은 타락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들을 거 없지만 귀담아 제대로 들어야 될 양심의 한 가지 소리는 뭐냐면 나는 나 혼자서는 불완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살이가 두려운 겁니다. 그게 양심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호소입니다. 너 이래서는 안 돼. 너 빨리 장치를 만들어야 돼. 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하나님께서 양심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양심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 예수 믿는 성도, 그 버릇, 고집과 신념이 신앙과 열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잘못되어진 우리의 방향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로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경종을 울리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솔루션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한테 이것이 해당되냐 하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좀 알고 있었던 종교인들, 헬라인은 완전히 생짜배기 불신자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 필요하고, 합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목사인 저도 복음이 필요하고, 천하 없는 사역을 하는 셀리더도 오늘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불효와 같이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서 잘해도 문제가 되고 못해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엮은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항복해라, 이 복음의 그 거룩한 실체 앞에 투항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쌓아가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라. 해방과 자유를 경험해라. 실추된 20년 된 복음으로 출발했던 그 쟁쟁한 로마 교회의 명성을 회복해라.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미래를 예측했어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수세기가 못 되어서 요긴하게 쓰여질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이제라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들도, 혹여나 우리 교회도, 혹여나 우리 셀도, 아니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우리 아이들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 주말에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들어 쓸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시대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주 예수의 사람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